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8절부터 45절 말씀까지 28절에서 40절까지만 17장 28절에서 40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안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가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가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같이 읽읍시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오전에 제가 이제 개회 예배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우리 그 교단 총회 신년 할애 예배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아까 우리 누가 소개했지? 개혁공보 사장이라고. 그 개혁공보 사장 직분으로 가서 대표기도 하고 왔어요. 그런데 내려올 때 열차 시간을 3시 거를 이야기했어요. 3시 거를요. 그럼 여기 천안 아산역에 오면은 몇 시겠지요? 3시 30분. 차 찾아가지고 오면은 40분에 출발하겠지요. 그럼 여기 시속 160km로 밟으면은 천안 아산역에서 40분 걸려요. 그럼 정확하게 와도 4시 반에 도착하잖아. 내가 여기 몇 시에 왔냐면은 4시 2분 전에 왔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왔겠죠? 도저히 아무리 200km 와도 올 수가 없잖아요. 오늘 예배가 좀 빨리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내 생각으로는 그럼 좀 빨리 가자. 그러고 1시 45분 차로 바꿨어.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굉장히 여유가 있는 거야. 3시 차를 타야 되는데 1시간 45분 차를 탔으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어가지고 집에 가서 옷도 정리하고 이러다 생각해 보니까 아차 싶어. 4시인데 여기 예배가. 그러니까 3시 차를 예약하는 것 자체가 이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4시에 왔잖아요. 이렇게. 어쨌든 간에 4시 정확히 왔다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어쨌든 3시 차를 타지 않고 시간을 땡겨서 차를 타고 여기 이렇게 정확하게 올 수 있었을까. 물론 예배가 빨리 끝났으니까 그렇게 됐겠지만은 여기 모여있는 우리 렘넌트들
영적 서밋 스쿨, 여기 이해 서밋 스쿨에 모여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난다면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좀 저 사람 뭐가 있다 이런 생각하겠죠. 마치 저 보디발 장군이 요셉이 자기 집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요셉이 자기 집에 종으로 들어왔어요. 종. 노예시장에서 종으로 사왔어. 그런데 요셉에게 무슨 일을 맡기면은 전에 종들은 일을 맡기면은 일이 잘 안 풀려. 근데 요셉에게 맡겼다 하면은 모든 게 잘 되는 거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맡길 때마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되겠죠? 보디발 주인 요셉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길 수밖에 없겠죠. 그게 보디발의 집에 이제 총무가 된 거예요. 총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의 여정, 그게 뭐냐면은 커버런트 전이. 그러니까 약속의 길을 알고 있으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길을 알고 있으면은 염려 안 생기겠죠. 뭐 낙심이나 불신앙 이런 게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염려하고 낙심이 생기고 불신앙이 생기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은 그 정해진 용량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낙심하면 그쪽으로 힘이 또 빠져요. 또 여러분이 염려하면 그쪽으로 또 힘이 분산돼. 자꾸 힘이 분산되다 보면은 정작 여러분이 목적하고 가고자 하는 정상에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딱 약속의 길, 카바란트 전이 언약의 여정 이거를 알고 있으면은 절대 힘이 빠지지가 않겠죠. 길을 알고 있으니까는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 제2의 서밋 스쿨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확정을 해야 돼요. 나의 언약의 여정 이거를 확정 짓는 그런 중요한 며칠이죠? 4일? 5일, 4박 5일 이런 중요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 서밋 스쿨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 커버넌트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확정해야 되냐면 이렇게 확정하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구원. 자, 그러면 어디서 이제 확정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구원을 받았느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디서 구원받았느냐.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보면은 죄에서 구원받다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죄인데 어떤 죄냐 말이에요. 어떤 죄에서 구원받았느냐.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행실과 행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 거기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자, 율법이라든가 행동으로 고칠 수 없는 죄, 내가 법을 지켜도 고칠 수 없는 그 죄는 내가 아무리 행동을 바르게 해도 고칠 수 없는 죄.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뭐가 있죠?
뭐로? 법으로 뭐 의사가 뭐 그런 병이 있다고 그랬죠. 그 병. 그게 이 병이 원래는요. 이 병.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2절 14절.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그 한 사람이 누구를 말하죠? 이 한 사람이 누구를 말해요? 자, 5장 14절에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나니, 그럼 그 한 사람이 누구겠지요? 네, 그렇죠. 이제 첫사람 아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구원받았냔 말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보니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 보니까는 은혜,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그 믿음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가 누구예요?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영생이냐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영원한 생명, 영생, 이걸 얻었단 말이에요. 이제. 자, 오늘 요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이 프로그램 보니까는요, 이제 달란트도 찾고 여러분의 전문성도 찾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겠지만은 뭐를 딱 확정지어야 되냐면은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정을 딱 지어야 돼요. 구원받았는데 어디서 구원받단 말이냐? 죄에서. 그런데 무슨 죄냐?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행동을 올바르게 하고 그것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죄. 그러면 이 죄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인데 하나님이 준비한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신분이 하나님 자녀, 영생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구원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이제 비전. 그 비전이 뭐냐? 그게 바로 신분과 권세란 말이에요. 이제. 신분 권세. 자, 어떤 신분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죠. 이제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입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신분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신분, 그것보다 더 좋은 신분은 없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니까는 이제 여러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신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그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보면은 성령을 소변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성령께서 여러분을 영원히 인도해 가시니까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인도해 가세요. 아시겠죠? 여기 인도해 오셨어요. 아시겠죠? 여기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굳이 꼭 어떻게 인도받냐라고 물어보면은 말씀으로. 알겠죠?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교회에서 예배 중에 강구할 때 그것도 인도하시고요. 이렇게. 또 이제 예배 드릴 때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옆구리 푹 찌르면서 말하죠.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신분이라고 해요. 인도하는 신분. 자,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안 계시면 누가 있지요? 악령이 있잖아요. 악한 영, 마귀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마귀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성령이. 빛이 비추면 어둠이 못 들어오죠. 성령이. 자,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 안 하시면 누가 인도하죠? 귀신이 인도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신분은 성령이 인도하는 신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 구원 속에서 주시는 비전이에요, 비전. 여기 이제.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지요, 이제.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가지고 권능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의 신분이란 성령의 내주, 인도, 성령의 충만. 그러면은 이 신분에 따라오는 권세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눈에 안 보이지만은 마귀 사단, 이 악한 세력을 여러분이 이기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권세라는 것은요,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 있죠? 마귀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있고 사단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걸 이기는 권세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 보니까는 구원받은 여러분은 천국 시민 권세가 있어요. 천국 시민 권세란 말은 천국이 여러분의 배경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자,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는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 아닌 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시 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제 여러분들은 세계를 정복할 권세가 있어요. 세계 복음화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자,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딱 이렇게 확정을 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이 신분과 여러분의 권세인데 여러분의 힘이요, 힘. 영적 힘. 그거를 이렇게 딱 확정을 해야 됩니다. 요거를 이제 카바란트 비전.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뭐지요? 세 번째는 이제 드림. 여러분 이제 꿈이란 말이에요, 꿈. 자, 꿈인데 무슨 꿈이냐면은 서미츠 꿈이에요, 이제. 서미츠 꿈. 자, 서미츠의 꿈인데 여기 서미츠의 꿈은 영적 서미츠의 꿈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내가 구원받았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고요. 그러면은 이제 옛 것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 것으로 시작해야 되겠죠. 그렇죠? 옛 것이 아닌 새 것. 이제 옛날에는 막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이렇게 게임을 하고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무슨 이제 먹을 게 있고 그러면은 이제 힘도 나고 행복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걸로 행복하고 힘이 나면 안 돼. 새 것으로 힘이 나야지 이제. 그게 말하자면 여러분의 꿈이란 말이야. 꿈. 자, 지금 여기서 메시지를 듣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지금 뭔가 꿈을 꾸겠죠. 야, 5시니까 이제 저녁 이렇게 막 꿈을 꾸겠죠 이제. 그렇죠. 그게 꿈이라고. 그게 꿈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이거는 내가 감옥에 가 있어도 이 비전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잠을 자고 있어도 이거는 있어. 내가 아파도 이거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비전. 그런데 이 꿈은 나에 따라서 달라져. 이 꿈이라는 거는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못 바꿔요. 엄마 아빠도 이것은 못 뺏어가는 거예요. 도둑놈도 못 뺏어가. 신분과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꿈은 내가 꾸는 거예요. 내가. 자, 그럼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저녁 식사 시간 몇 시죠? 6시지. 아, 6시 목사님이 6시 안에 끝나겠구나. 이러고 막 이제 꿈을 꾸겠죠, 이제. 아, 우리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백남이 권사님이 지금 엄청 음식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제. 그래가지고, 야, 이제 그것도 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는, 야, 메시지 끝나면 포럼, 막 이런 꿈도 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다는 아니겠지만 여기서 이제 한두 사람은 그런 꿈을 꿀 거 아닙니까? 목사님 메시지 마치고 나면 이제 선생님들이랑 우리 팀장들이랑 복음 포럼 해야지. 그 꿈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죠? 여기 보니까 그 꿈을 꾼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 한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이 여러분. 자, 한번 해봐요. 그 꿈을 꾼 사람이 나다. 그렇지. 딱 한 사람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너야.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딱 확정을 지으면은 이런 구원과 하나님 주신 비전, 신분과 권세에 대해서 확정을 딱 짓게 되면은 옛날 것으로 내가 막 꿈을 꾸는 게 아니야, 이제. 새로운 것으로 꿈을 꾸는 거지. 새 것으로. 이게 그 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꿈은 서밋의 꿈인데 어떤 서밋의 꿈이냐? 영적 서밋의 꿈을 꾸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무슨 꿈이냐면은 복음의 꿈이에요. 복음 속에서 힘나는 꿈. 이제 여러분들이 목사님처럼 여러분들이 목사님보다 낫지 말라는 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말수가 부족해서 여러분이 막 복음으로 힘나는 것을 표현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목사님 얘기를 하면은 솔직히 목사님도 막 이런 거 뭐 먹고 그럴 때 재밌어요. 막 사람 만나서 막 남 흉보고 그래도 재밌어. 그렇게 막. 그런데 그것도 재밌고 힘도 나지만은 제일 힘들 때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다가 내가 그 속에서 복음을 딱 체험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요. 솔직하게. 막 다른 것도 재미있어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힘이 날 때와 그거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어쩔 때는요. 계속 거기 머무르고 싶어요. 이렇게 머무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꿈인데 무슨 꿈이냐? 영적 서밋의 꿈을 꾸어라. 복음으로 힘나는 꿈을 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 말하자 이걸 보고 오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들이 복음이 다 오직 돼버리면은요. 지금은 여러분 잘 몰라요. 앞으로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대학 또 직장 가고 이제 결혼하고 막 이러면은요. 이제 이 말이 이해될 거예요. 오직 그 말이. 오직이 안 되면은요.
여러분이 상급생 되고 직장 가고 결혼하고 애들 낳아서 키우고 그때마다 굉장히 막 이렇게 어려움이 와요. 오직 딱 돼야 돼요. 여기 영적 서밋. 오직. 그러니까 7명의 렘넌트는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잖아요. 왜? 오직이 안 되면요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뭐지요? 사울은 왕이었잖아요. 다윗은 목동인데. 사울이 갈등이 더 많아. 왜? 오직이 안 되니까. 다윗은 갈등이 없어. 오직. 영적 서밋의 꿈을 꾸어라. 그 꿈이 뭐냐? 복음 속에서 힘을 얻는 꿈. 그걸 보고 이제 오직. 이걸 보고 제1RUTC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1RUTC 운동.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는 이제 딱 확정하면 되고, 요번 제2의 서밋 스쿨에서 요 3번, 4번, 5번을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정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거는 다 확정 짓는 거지. 자, 그럼 네 번째 뭐지요? 이미지. 이제 이미지. 근데 이미지인데 이거는 뭐냐? 요게 새로운 시작이라면은 이거는 새로운 방법이에요. 새로운 방법.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서밋인데 이거는 무슨 서밋이냐면은 이거는 기능 서밋이란 말이에요. 자, 이걸 보고 기도라 그래요. 기도. 이걸 보고 유일성이라고 해요. 이걸 보고 제2RUTC 운동이라고 그래요. 이게 제2RUTC 운동이다. 기능 서밋인데 무슨 기능 서밋이냐면은 절대 기능 서밋이에요. 절대 기능. 이 복음이라는 오직이라는 영적 서밋 자리에서 여러분의 기능을 보면은 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게 딱 발견이 돼요. 하나님 주신 것이구나. 그걸 보고 기능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막 뛰어난 기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기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작은 달란트가 있고 작은 기능이 있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발견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서 딱 기도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작은 달란트가요 그렇게 발견이 돼요. 아,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운동을 놓고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발견되는 겁니다. 그걸 찾는 걸 보고 제2RUTC 운동이다. 자,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는 뭐죠? 플락티시. 이것도 서밋인데 이거는 무슨 서밋이냐면은 이거는 이제 문화 서밋이요. 자, 문화 서밋 그러면은 되게 이제 애체능 이렇게 생각이 쉽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문화를 바꿔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제. 지금 세상 문화는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나, 물질, 성공 막 이런 거지요. 요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요게 문화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요게 사상이 되어 있고 심지어 이것도 이게 종교화되어 있어요. 막 그냥 문화 사상 정도가 아니라 종교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 개인적으로는 6가지 이 운명 여기에 탁 걸려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걸 보고 12가지 사단이 만든 올무 함정 틀이란 말이에요. 그럼 문화 서밋이 뭐냐면 이 문화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문화 서밋.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를 바꾸는 전도. 자, 여러분이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는 부모님에게 학교에서 계속 보고
공부한 게 뭐냐면은 이걸 공부한 겁니다. 나, 물질, 성공. 요게 이제 지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주는 것이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딱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전도를 하는 말이에요. 이걸 보고 다른 말로는 재창조. 그리고 이걸 보고 제3 RUTC 운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가지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제1, 제2, 제3 RUTC 실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에 주역이 돼야 돼. 그래야 제1, 2, 3 RUTC 실현. 자, 그러면 결론. 여러분들이 계속 다른 꿈을 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님 빨리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 여러분들은 어떤 결론을 내야 되냐면은 자, 이런 결론을 딱 내려야 돼요. 렘넌트 무브멘트.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결론을 딱 갖고 있어요. 나는 렘넌트 운동을 할 것이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렘넌트죠? 여러분 렘넌트 맞죠? 그럼 여러분의 끝은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여러분이 도둑놈이나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운동 하겠죠? 도둑놈이면은 도둑놈 운동을 해야지. 도둑놈이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렘넌트면은 여러분의 결론, 여러분의 마무리는 렘넌트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렘넌트 무브멘트. 아시겠죠? 자, 보세요. 어떤 렘넌트 운동이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줬어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뭐를? 저 애굽에서 있었던 일, 광야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저 가나안 들어가서 해야 될 일, 이거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도록 이마에 손목에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광야의 렘넌트 운동을 얘기했어요. 제일 중요한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에 계속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뭐예요? 틈만 있으면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뭘 했냐면은 막 군인을 훈련시키고 무기를 준비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전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온 백성은 미스바로 모여라. 그리고 거기서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처럼 지금 여러분 모인 것처럼요 서밋스쿨을 한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미스바 렘넌트 운동을 했다니까요. 여기. 자,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 여기도요. 저 아람이란 나라가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말하자면 막 이렇게 좀 농사 지어놓으면 뺏어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때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도단성에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렘넌트를 모아놓고 거기서 도단성 운동, 여기서 렘넌트 운동을 한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이때는 어디에 포로로 끌려가 있죠?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준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도록 해라. 그게요. 그러면서 여기서 준 말씀이잖아요. 렘넌트 운동. 렘넌트를 세워서 파수꾼으로 이렇게. 자, 다섯 번째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 18장 1절에 4절, 19장 8절. 바울이 현장에서요. 로마에 속국되어 있을 때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갔냐? 회당을 들어갔어요. 회당. 그 회당에 누가 있죠? 렘넌트가.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요 렘넌트 운동을 했더니 어쨌단 말이냐? 그 말이잖아요. 모세가 이 렘넌트 운동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했는데 사무엘상 3장 19절 보니까는요,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다윗 같은 이런 시대적인 인물이 나온 거예요. 열왕기하 6장 8, 엘리야가 도단성 운동했는데 아람 군대와 싸우지 않고 아람 군대를 이겼잖아요. 이 메시지 붙잡고 진짜 그 렘넌트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여기서 언약 깨달은 사람을 하나님이 앞세워 가지고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 돌아오기 시작했잖아요. 언약 깨달은 사람을 앞에 세워 가지고 이렇게. 왜? 언약 못 깨달고 아봐야 또 문제 오니까 언약 깨달은 사람 중심으로 포로 귀환. 바울이 해당 들어가서 렘넌트 깨우고 렘넌트 운동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결과는 어떻게 됐든 간에 주후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로마가 사실상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렇게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2의 서밋 스쿨로 모였지만은 앞으로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 이 응답이에요. 렘넌트 무브먼트. 렘넌트 운동의 시대적 렘넌트 운동의 주역. 아시겠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막 하고 지금 뭐 이제 뭐 다른 꿈도 막 꾸고 하겠지만은요, 결국은 여러분은 어떤 응답 속으로 들어갈 것이냐? 요 응답 속으로요. 렘넌트 무브먼트. 이 역사 속에 여러분이, 이 역사의 대열 속에 여러분이 서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렇게 이번 제2의 서밋 스쿨을 통해서 확정 짓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로부터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성취되어질 이 언약 성취의 여정 속에 우리를 불러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이번 서밋 스쿨 제2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나의 언약의 여정을 확인하고 확정 짓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나에게 절대 빼앗길 수 없는, 절대 바뀔 수 없는 신분 권세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축복 속에서 서밋의 꿈을 꾸되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꿈을 꾸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영적 기능 문화 서밋을 확인하고 확정 짓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어리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조건이 없지만은 결국은 렘넌트 운동하는 우리의 여정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4박 5일의 시간표 속에 최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근본
서밋스쿨 제2의 자리에 참석한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우리 교사들과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는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